우리 마태복음 13장을 일명 천국 복음을 위해서 깨닫게 하게 하여 가르치신 비유의 장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어제 아침에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비유를 말씀할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어떻게 해서 왜 이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까? 물어볼 때 너에게는 들을 수 있으나 그들에게는 듣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 이런 말씀을 하죠.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6장 9절에서 12절에 있는 그 내용을 응하게 하는 것이 지금 이들에게 이루어졌다.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는 두 가지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 좋은 측면에서 이루어진 자가 있고 좋지 못하게 이루어진 자가 있어요. 좋은 면에서 이루어진 건 은혜요, 축복이고 또 좋지 못한 가운데 이루어진 것은 참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런 부분을 반드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지 않고는 모든 것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진 일이 없다 말씀할 때 어떤 분은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권위를 우리는 앞세운 것은 당연히 맞으나 우리가 혼란이 일어나 정리가 안 된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누가 이런 일로 죽었다. 그거 하나님의 뜻이야. 해버리면 거기에서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진 것도 하나님 허락하심이 없이는 땅에 떨어질 수 없다고 하는데 더군다나 인간의 생명의 존엄성 또 생명이 처참하게 이렇게 되었다. 정말 말로 끔찍한 표현을 하실 수 없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런 일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이 허락해서 그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 전체적인 하나님의 큰 그림으로 볼 때는 그러하나 여기에서 우리가 성경을 모두 균형 있게 모든 한 폭의 그림으로 큰 그림으로 보면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그림을 그려놓고 이것저것 다 가르쳐줘요. 거기에서는 한 집에 소설처럼 그림을 계속 이어서 그려놓는데 악한 자가 와서 죽이는 것도 있다 이거죠. 그런데 얼마든지 작가는 어떤 자를 죽일 수도 있고 어떤 자 살려서 주인공으로 이끌어가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이것은 틀림이 없다 이거죠. 큰 그림 속에 근본적인 것은 그래서 바벨론 왕을 격동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침략하게 하고 때로는 이만하면 됐다면 그들을 또 물러가게 하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이야기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로봇이냐 이거예요. 아니다. 우리에게는 로봇가 아니라 인격적인 존재로 주셔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좋은 것은 하고 나쁜 것은 하지 않도록 하나님 만들어놨는데 역으로 생활하는 사람이 있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자동차 주행할 때 직진 방향이 있고 화살표 해놓은 데 있잖아요. 일방 통행. 근데 이걸 무시해버려 가면 여기 들어오지 말아야 할 자동차가 들어와서 달린다면 역주행이라고 하잖아요. 역주행은 얼마나 위험합니까? 이 역주행을 하는 것은 의도적인 것은 이리로 가지 말라고 오지 말라고 하는데 왔다 이거죠. 그러면 오게 만들었습니까? 아니잖아요. 본인이 잘 알지 못했든지 아니면 고의적으로 그랬든지 술 취해서 분별하지 못해서 그랬든지 어쨌든 역주행하는 것은 그림을 그리는 자는 역주행하지 말라고 했는데 본인이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된 판단 속에서 잘못된 감정 속에서 했기 때문에 거기에 화살표까지 그려놓으면서 하지 말라고 했던 걸 저버리고 했기 때문에 본인이 그렇게 되어지고 또 어떤 일이 미쳤어 내가 미쳤어 자기가 본의로 말하잖아요. 정신 생각이 하나도 안 난다고. 이것은 악한 마귀의 사단의 오히려 소리를 듣고 그 마음에 모두 이끌려서 움직여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악한 존재가 있어서 악한 마귀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듣지 못하게 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충고하고 모든 것을 잘못된 것을
책망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나간 사람 있잖아요. 이때는 그 하나님이 버리지 않더라도 버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떤 그릇을 사용할 때 그 한번 버리고 버릴 것을 사용해야 하는데 그 버릴 것을 사용할 때 좋은 것을 사용하겠어요? 아니잖아요. 거기에 한번 쓰면은 지워지지도 않고 막 그러면 그릇이 없다. 여기 많은데 무슨 그릇이 없냐고 하요. 그것 말고 나중에 봤더니 그냥 쓰고 아무런 부담 없이 그냥 버릴 것 그걸 사용하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귀하고 귀한 자를 버리는 데 사용하죠. 이왕에 이건 버릴 것이다 이거죠. 버릴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버렸어요. 하나님이. 이런 자를 뭐라고 하냐면 쓰기는 쓰는데 쓰여진 거. 가룟 유다 같은 사람. 예수님이 그 훈련시키고 그 제자로 불렀지만은 그는 그렇게 가르쳐 주면 삐뚤어졌다 이거죠. 이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가룟 유다를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랬으면 제게도 좋았을 것이다 말씀했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가르쳐 주고 그렇게 기도하자고 하더라도 기도하고 있는데 이 대제사장에 가서 우리 선생을 내가 넘겨줄 테니 얼마를 줄 거냐 흥정하고 그랬잖아요. 완전히 역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하시고 지금 이 중에 나를 팔자가 있다. 그러면 끔찍하고 뜨끔해서 정신을 차리고 야 예수님 너무나도 정말 다 세밀하게 아시구나 해서 여기에 회개를 하는데 회개하지 않고 몇 번씩 기회를 줬잖아요. 이 중에서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다른 자는 납니까 자기를 점검하고 확인한 차 물어보는데 본인은 나는 아니지요 하고 능청스럽게 바로 교만하게 그래서 3번 4번을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아닌다고 하면서 얼굴색이나 마음에 변하지 않고 회개할 힘이 없다 이거죠. 그게 버려진 자.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 가룟 유다는 믿지 않았다라고 말했어요. 요한복음에서만 유일하게 가르쳐 줬어요. 그는 나를 믿지 않는 자다. 믿지 않는 자. 그럼 믿지 않는 자는 이미 버려진 자잖아요. 구원받지 못한 자잖아요. 그래서 글을 썼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해서 이루어져서 그렇게 예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므로 여기에서 버려진 것은 그가 이미 버려질 자를 써가지고 버린 거지 여기에서 잘 나간 자를 버린 것은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그는 쓰여진데 무슨 도구로 쓰여지냐? 목적도구로 쓰여진 거예요. 목적도구. 이미 시편에서는 가르쳐 줬잖아요. 그들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그 예언이 다윗을 통해서 예언했던 것을 성경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예언대로 자기의 길로 가지만은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제게 좋을 뻔했다. 쓰여지더라도 목적도구로 쓰여지면 안 된다 이거죠. 여러분 일회용 젓가락이나 일회용 컵이나 쓰여지기는 쓰여졌잖아요. 얼마나 유용하게 잘 쓰여집니까? 그러면 그것을 귀하게 또 닦아서 또 쓰고 영구적으로 쓰여질 수 있는 것이 있지만은 어떤 것은 그냥 버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쓰여지되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쓰여지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쓰여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의 도구로 쓰여진 자는 계속적으로 사용되어진다는 걸 기억하면서 여기에서 이 버려질 자들에게는 이사야 6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 어제 아침에 읽어서 아신 바와 같이 듣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예화를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내가 말한 것이다. 그가 눈이 밝아지고 마음이 일깨워지고 또 그들이 모두 고침을 받을까 두렵다. 고침을 받을까 내가 염려합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우리는 항상 겸손으로 바른 길 갈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겸손으로 항상 하나님께서 바른 길 가도록 들려주실 때 듣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제목은 듣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가르쳐 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목은 듣는 자는 복이 있다 제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는 시간에 듣지 못한 것은 정말 무서운 거예요. 돈을 몇 푼 잃어버려가지고 속상한 것보다 더 속상할 줄 아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설교 1시간 들을 때 예배 1시간 들으면서 설교 한 40, 50분 혹은 40분 듣는데 여기에서 그 시간이 가장 지루하고 가장 따분하고 그 시간 너무나 힘들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어떤 때는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하다고 하는데 어느 날 순간부터 그렇게 힘들어진 때가 있다 이거죠. 이것은요, 금식을 하든지 철회를 하든지 작정기도를 하든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정말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공부가 재밌으면 가지 말라 하더라도 공부하잖아요. 학교 가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공부를 시키고 너 공부해야 된다고 밀어주더라도 본인이 가기 싫으니까 등록금 그 학원비 주어가면서도 또 뭐 해줄게 하면서도 가기 싫으면 중간에 엉뚱한 짓 한다 이거죠. 오늘 우리는 우리의 영적 생활이, 교회 생활이라는 가장 큰 것은 듣는 데서부터 시작한 겁니다.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고 우리의 교회 생활은 믿음부터 시작되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이게 16절부터 18절까지 들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죠. 그러나, 이 그러나는 우리 15절까지 있는 그 내용을 이어서 듣지 못하게 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자와 의인들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 듣고자 보는 것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선지자들이, 심지어는 선지자들까지도 그랬다 이거죠. 예수님이 바로 그 하신 말씀,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라고 한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듣고자 하는 것도 듣지를 못했다. 근데 너희는 지금 보고 너희는 지금 듣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너희는 복된 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지 못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면서 18절 그런즉 이렇게 나오죠. 그런즉 뭐라고 그랬어요?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우리 씨 뿌리는 비유를 이미 그 말씀을 했죠. 13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을 그 씨를 뿌리는데 네 가지의 그 길에 또 돌밭에 가지던 풀에 좋은 땅에 떨어졌다. 그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째 비유를 뭐로 말씀하십니까? 했더니 거기에 설명을 하고 이제 듣지 못하게 하는 그들을, 그런데 너희에게는 들려졌다. 너희는 들을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예배 시간에 듣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하나님께 듣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을 듣는 거. 이때 즐겁고 복된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의 음성을 들을 때 내 영혼이 생명의 양식이 되고 내 영혼이 굶주려서 정말 기진맥진에 쓰러질 때, 노든나무 아래에서 엘리야가 기진맥진했을 때 까마귀를 통해서 막으실 것을 주었을 때 천사가 와서 어루만져서 그걸 먹고 힘을 얻어서 호렙산에 올라가서 40일 40주야를 금식하면서 그가 사명을 다했던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씨 뿌리는 비유를 들어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런즉 너희는 씨 뿌리는 비유를 알아라, 들어라. 만약에 아무리 좋은 말씀도 듣지 못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 하시면서 그 씨 뿌릴 때, 씨를 농부가 뿌릴 때 어디에 떨어져요? 어떤 이는 길가에 떨어진다. 어떤 씨는 돌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가시던 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좋은 밭에 땅에 떨어지더라. 그러면서 길가에 떨어지는 씨는 뭐냐 하면서 여기에 19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죠.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을 뿌리는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그러니까 설교를 할 때 나는 지금 어떤 밭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나를 진단해야 말입니다. 지금 똑같은 씨예요. 그런데 씨가 뿌려지는데 여기에 돌밭에 떨어졌느냐, 아니면 길밭에 떨어졌냐, 아니면 가시던 풀에 떨어졌냐, 좋은 땅에 떨어졌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일러주기를 그 씨가 떨어진 가운데 네 종류의 밭에 떨어진데 아무나 이렇게라도 아무나 내가 어제 오늘은 잘 들리는데 또 어떤 일은 안 들려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초긴장을 해야죠. 예수님, 내가 지금까지 좋은 땅에 떨어져서 이렇게 자랐습니다. 그런데 행여나 내가 길밭이나 또 나에게 돌밭에 떨어질 것이 두렵습니다 하면서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나 들려지지 않을 때
그때 네 밭이 어떤 밭인가를 분별하라 이거죠. 그러면서 이게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는 것이다. 그러니까 처음에 내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악한 자가 와서 빼앗기 때문에 여기에서 듣지 못하기 때문에 이때는 너는 결국은 말씀이 씨인데 씨가 자라지 못하면 풀만 나오고 그 밭은 버려진다 이거죠.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이는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구원받지 못한다. 여기서는 좋은 면에서 그 좋은 표현을 했다고 한다면 여기에 누가복음은 여기서 아주 극단적인 표현을 했어요. 너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거기에 누가복음 8장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8장 12절입니다. 12절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해서 여기에 말씀을 그 마음에 빼앗는 것이다. 자, 말씀을 믿을 때 구원받잖아요. 근데 말씀을 빼앗아 버리니까 여기에서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극단적인 표현을 했어요.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여기에서 그냥 마귀가 와서 먹었다 이렇게 부드럽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항상 공간복음을 같이 나온 데를 비교하면서 볼 때 우리가 더 높게 더 깊게 하나님 말씀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일러주실 때 돌밭에 떨어진 자는 어떤 자냐 이걸 일러주고 있죠. 돌밭은 그 20절에서 21절이죠. 돌밭에 뿌리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을 얻되 말씀을 때 정말 쏙쏙 들어와요. 그래서 막 깊어요. 감사해요. 그런데 이 속에서 어떤 집에 갔더니 너 미쳤냐? 지금 몇 시인데 이제 오냐? 막 하면서 어디 갔다 왔냐? 하면서 엄마 교회 갔다 온 거야. 아빠 뭐라고 하지 마. 그러니까 뭐? 하면서 막 교회 갔다 왔다고 난리를 피우면서 그럴 때 성질이 참지 못하고 막 성질이 나서 같이 맞붙어 싸웠어요. 나중에는 에라 버렸다. 내가 이렇게 가정 편하자고 다니는데 이렇게까지 하면서 다닐 필요가 뭐가 있나 하면서 교회를 나가지 않고 또 시들들어지면서 뒤집어졌다 이거죠. 그러니까 환난이나 핍박이나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핍박이 올 때 그때 견뎌내야 하는데 견뎌내지 못하는 그 사람에게는 바로 돌밭에 떨어진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줬어요. 이런 유형이 있잖아요. 또 어떤 이는 말씀을 받을 때 그 생활의 염려가 물질적인 면 또 가정에 여러 가지 부딪혀온 일들이 너무나도 나를 힘들게 한다 이거죠. 지금 돌밭은 외부로부터 받는 그 압박이라고 한다면 가시던 불에 떨어진 이 밭은 나 자신이 힘든 거예요. 내 자신 속에서부터. 그렇기 때문에 풀이 없고 바람을 통해서 자라는데 풀이 다 가운데 씨를 사방팔방으로 둘러싸여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바람이 막혀서 공기가 통해야 곡식이 자라잖아요. 건강하게 자라는데 바람에 막혀서 자라지 못하니까 스스로 도태된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한 것도 아닙니다. 내가 생활의 염려나 혹은 속에서 기쁨도 없어지고 또 근심 걱정 때문에 답답하고 그래서 전에는 막 남편이 핍박하고 주변에서 핍박하고 그것도 이겨내는데 나중에는 자기가 힘들어서 자빠지고 넘어지고 힘들어서 그래서 핑계는 되지만은 사실 자기가 힘들어서 그런 거예요. 이게 어떤 밭이에요? 가시던 부대로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하나 자신을 예수님이 진단을 잘 하라라고 가르쳐 준 거죠. 좋은 땅은 가르쳐 주신 바와 같이 깨닫는 자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아멘 하면서 인내하면서 누가 보면 인내하는 자다 그랬어요. 견뎌내는 자. 그래서 실천을 할 때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자다. 자, 여러분은 어디에 떨어진 씨가 어디에 떨어진 씨와 같습니까? 우리 스스로 진단하여서 오직 좋은 땅에 떨어진 씨가 돼서 주님 오실 때까지 결실하여서 농부는요 아무리 실할지라도 쭉정이로 나오면 버려집니다. 풀과 똑같이 버려요. 알곡된 것만을 바로 가장 관심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이 농부로서의 가장 기대하고 있는 것은 모두 다 알곡되기를 원한 만큼 주여 알곡된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